계시록 1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아이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를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소와 같이 그 사울의 궁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 사울이 창을 던진 그런 사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여러분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창과 다윗의 위기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고 발전된 세상 같지만 영적으로는 격렬한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실상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통치자와 권세자를 이용하거나 거짓 선지자로 현혹하기도 하며 시기와 이간, 모함과 오해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하여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반무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대한 용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비록 용과의 싸움은 버겁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본문은 거대한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무기로 거대한 용,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탄을 거짓된 아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에서 보면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참소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사탄을 뜻하는 것이며 그 뜻은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야말로 사탄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를 넘어서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끈질기게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이런 사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며 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을 참소하고 시험한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동시에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를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려는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또한 본문 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피는 곧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탄의 참소를 이길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지 내가 선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루터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다 라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참소를 이기는, 그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시고 사탄의 참소를 이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또 다른 성도의 강력한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는 말씀인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11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즉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성도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행해야 하는 반응이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나타내야만,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험에 놓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그 어둡고 혼란한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교회를 공격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면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두 무기를 우리 손에 꽉 쥐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탄의 그 침소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겼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삶의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람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